지금 미국에서 최고 부자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나 테슬라의 그 회장 일론 머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당시에 그 환율로 비교해 봐서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단연코 록펠러입니다. 전 미국의 자산의 1.53%,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록펠러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지만 그의 그 삶의 목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석유 재벌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사실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그 근로자들이나 또 일반 국민들에게 다 존경받지는 않아요. 록펠러도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경영하는 경영의 방침은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것, 회사를 크게 키우는 것, 거기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53살 때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복도에서 벽에 걸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거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갑자기 그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마침 그때 병원의 접수 창구에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울면서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병원은 당신이 입원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록펠러는 비서에게 몰래 이 모녀의 입원비를 지불하게 했고 그때부터 불치병으로 곧 죽는다고 했던 록펠러가 98세까지 45년을 더 살면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45년을 더 살았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 선한 기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마지막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그 마지막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고 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절망적인 후회와 탄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 부자죠. 물론 부자가 죄는 아니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랬는데 아브라함도 당시에 보면은 부자입니다. 사병을 300명 이상이나 두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자죠. 부자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를 가진 게. 그러나 그에게 이 모든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물질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큰 죄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고 내 돈이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면서 하루하루 오직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고 개가 그의 헌대를 핥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고 많은 집 중에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주신 기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신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때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번 우리 교육자 원래를 그 교회에서 했을 때 제가 가서 그 장로님을 뵀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목사님들 왔을 때 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또 이렇게 장례식장이 기영이고 이래서 찾아뵀습니다. 가보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밖에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아버님이 코로나가 감염이 됐대요. 같이 사시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약을 드시고 괜찮았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 버렸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코로나가 정말 어떤 분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 다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다 하는 걸 알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러지 않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집에도 이제 다 아이들이 있고 지금 고3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에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시험을 치고 내가 대학을 가야 되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된다. 내 내신과 그리고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누구든지 고등학생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나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과 그러지 않고 사는 학생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바라는 대학을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올 것이고 그 시험 날짜는 딱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학교 생활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얘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구나. 너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무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수능 시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한 번 죽는다. 우리에겐 죽음이 온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때 심판이 있고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교회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 전에도 CBS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대담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싫어한다는 것이죠. 교회 설교하면서 목사가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설교하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 설교를 하면 좋아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설교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자의 이 후회를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아마 아주 열심히 살았을 거죠.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자기 집 앞에 거지에게 주는 밥 한 끼도 아끼면서 인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던 간에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산 그의 인생은 저희 신은 배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자랑하며 살고 못 가진 사람은 기가 죽어 살죠. 그러나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1원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 헛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아니요, 내 지위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갈린 길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분의 피로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은 예약된 손님만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약된 손님 명단, 어떤 사람이 예약된 손님 명단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거지의 이름이 뭐냐?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자의 이름이 뭐냐? 없어요. 왜 부자가 이름이 없겠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누가 더 이름을 날리면서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했을 겁니다. 누가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이나 했겠어요? 아마 가족들도 부르기도 싫었을 거예요. 아무도 거지라고 부르지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부자에게 무시당하는 무명한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정말로는 유명한 자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이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세계에 엄청나게 수억 명이 되겠지만, 푸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수억 명이 되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생명책에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이야말로 참된 유명한 자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 믿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에게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르죠.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돈 많이 안 번 거, 출세하지 못한 거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면서 다 후회하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그 시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마음을 풀지 못하고 죽는 거, 이게 가장 후회스러웠다. 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집 장롱 속에 쌓아놓은 헌 이부자리 하나라도 왜 나사로에게 덮어주지 못했을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쩔쩔매고 있는 불쌍한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왜 나눌 수 없었을까? 사랑할 시간, 밥 한 그릇에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 돈 버는데 바쁜데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을 사랑할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단 하나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가 돈이 많았다고 지옥을 간 건 아니지만 그가 돈이 많았는데 그 기회를 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돈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문에 물질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받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줬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 권력, 지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하시고 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랑을 낭비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낭비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사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나사로가 있다. 누구에게나 다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이고 나의 같은 사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남설교회 교우들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은 지금도 어쨌든 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지금 나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만 아니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하나님 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는 사람,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감사를 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거짓 신앙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신앙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카네기는 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었죠. 우리 교회 앞에 저 화단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지금 이 가을인데도 잡초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피어나야 될 그 나무들 사이에서 막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구청에서 와서 물론 잡초를 제거해 주기는 하지만 나무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까지는 손을 안 대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올라가서 그거를 다 뽑아놨다면 우리 사모가 또 크게 가가지고 또 그 뽑냐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요. 아름다운 꽃은 내가 가꾸고 물 주고 해도 잘 안 자라는데 그 잡초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나무 사이에 삐져 있는 것들이 끝까지 살아나가지고 막 돋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원망 불평할 것이 많을까요? 감사할 게 많을까요? 전에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대요. 장로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늘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늘 감사할 수는 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내 육체와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늘 행복하게만 해줄 거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때 내가 감사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조건이, 환경이, 주변 사람이, 나의 지금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올 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그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공격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환경을 마귀가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고, 마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모든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감사를 길러내고 감사를 캐내야 됩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감사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으로 자꾸 바꾸어내는 훈련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가지 일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약 21번의 반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21일 동안 이 감사를 캐내고 가꾸는 세일의 다니엘 감사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다 나눠드린 이 세일의 다니엘 감사 이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시면은 감사 10계명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감사 10계명을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에 10가지씩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거, 새벽을 깨워주신 거, 일자리 주신 거, 아이들 학교 잘 등교하게 된 거, 오늘도 아침밥 잘 먹게 된 거, 이렇게 또 시간 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날씨가 좋은 거, 오늘도 지혜를 주신 거,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게 한 거, 주님과 동행한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감사할 조건이 맞습니다. 행복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10가지씩 이 감사를 적어내고 또 특별하게 감사,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특별 감사도 적으시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원의 기도를 몇 자라도 적어보십시오. 이것을 다음 주일부터 추수감사절 전날 토요일까지 21일 동안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이번 추수감사절에 체험하시고 그 감사의 간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시간 투자하고 소망 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이 다니엘 감사 승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매일매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을 결정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주수 때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갈리는 갈림길 있다 하는 이 사실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일생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귀한 이 시간 믿음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특별히 사랑과 감사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